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인데요. 구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389페이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 서로 교독하고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 서로 교독하고요. 2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실험하고 당신의 큰 심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는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심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물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온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심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펼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 산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옷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실패에 이르는 원인에 대해서 7가지를 재미있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시시한 저항 노선을 따르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라. 그리고 양다리를 거쳐라. 두 번째, 교회의 성도된 의무를 멀리하라. 교회에 가고 싶을 때 그리고 아주 편리할 때만 가라. 세 번째, 육적인 욕구를 만족시켜라. 주일에 편히 쉬고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절대 가지 마라. 게으르고 이기적으로 살라. 세상이 제공하는 쾌락을 받아들이라. 네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서 일관성 없고 제약된 태도들을 봐라. 흠을 잡고 잘못을 들춰내고 비판하라. 다섯 번째, 세상의 단체들과 연합하라. 그들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 그러므로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해 구태여 당신의 신념과 타협하지 않아도 된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와 또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사회생활에는 신앙을 개입시키지 마라. 일곱 번째, 당신이 받은 구원을 세상적인 관심사들로 잠식시켜라. 결국 당신에게는 탕자처럼 스스로 엮어가야 할 삶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 이전에 돈과 사업을 먼저 생각해라. 이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차가운 삶의 바닥 가운데에 자신도 모르게 쓰러져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노된 성령님들, 이 7가지 제안 가운데에 우리 성령님은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혹시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한 3, 4개 정도 있으십니까?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정말 하지만 성도로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도 없습니다. 물론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힘써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세상 가운데 양다리를 거쳐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한 사람을 오늘 만나봅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구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룩하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전력투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는 누굴까요? 바로 오늘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사사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놀라운 힘, 엄청난 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이 힘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원하셨어요. 실제 삼손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가 재임했던 20년 동안 그 견고했던 나라 블레셋 싸우는 일에 나름대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인 적도 있고요. 나중에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을 마치면서까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삼손을 생각하시면 좋은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나쁜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삼손 하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양쪽 하시면 안 돼요. 양다리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고르셔야 됩니다. 부정적이 많죠. 그는 최후에 드릴라 하는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 조국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사랑한 결과로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을 죽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요. 안 하면 되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우리는 올바르고 바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삼손은요,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이게 특별한 경우인데요. 나시린 하면 나시린의 서약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삼손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이었습니다. 정말 나시린 하면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삼손은요, 막중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철저히 제압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삼손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정말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 구원해내라고 그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구원자답게, 이스라엘 지도자답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변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모습을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에 있는 동안에 여자를 가까이 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들이었습니다.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소렉의 드릴라 모두 블레셋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드릴라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근데 생활에는 엉망인 사람이 종종 있죠. 사회에서도 본을 보이지 못합니다.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다 합니다. 부정적인 일들 하고요.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받고요. 당연히 가서는 안 되는 그곳을 가게 됩니다. 삼손은 그것처럼 삼손도 이런 유혹에 졌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앞에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이성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정말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사단은
정말 항상 자극적이고 달콤합니다. 사단은 그런 것을 잘 이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립니다. 삼손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그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유혹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무릎 꿇고 정욕을 따라 행동할 때 정말 그때는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은 고통의 쓴맛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 사랑하는 교대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면합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요 17절에 보니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버린 거예요. 그는 이미 3번에 걸친 경험을 했어요.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처럼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버린 거예요. 결국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서부터 지켜내지 못하는 자기의 사명을 포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사방의 이방 여인의 유혹과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은 결국 스리스인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된 거죠. 정말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사명감에 붙들려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해져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마라톤 선수는 결국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상을 얻을 수 없듯이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어떤 인생의 목적도 이루지 못하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는요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아말렉의 모든 남녀노소 또 가축들을 남김없이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가 자기의 좋았던 욕심대로 질 좋은 가축들과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숙양의 기름보다 낫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망각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바로 성경에 이런 분이 나오시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런 말을, 멋진 말을 남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사사로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서는 안 됐던 거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신을 세웠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삼손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삼손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명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이 블레셋을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삼손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합당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사울이 실패했던 것 똑같습니다. 사울과 비교해서 요셉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우리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경공을 생각했던 거예요. 요셉은 거기에 큰 비중을 주었던 겁니다. 균형이 있어요. 어느 하나만 쫓아서는 그 다른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꼭 한 가지 이상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또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주님과 제발 깊이 교제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지금 옆에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민감 삶을 살아야 된다. 삼손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성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마치 영적의 무감각에 빠져있던 거죠.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삼손은요, 20절입니다. 제가 잘못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은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몰랐다고, 깨닫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 유혹에 빠져 사는, 혹시 이런 예화 들으셨습니까?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던지면 개구리는 필사적으로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넣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 그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피곤하다고 기도의 시간을 혹시 줄여나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조금 더 덜 보시는 거 아닙니까? 몸이 피곤하다고 가끔씩 교회를 빠지는 행동을 일삼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조금씩 빠지다 보면 영적 분별력이 상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그 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는,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그 비극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미래에 살아했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왜 실패했고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실패한 거, 성도로서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 또 사명과 경건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다. 세 번째,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제약에 무감각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9-4-0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사명감을 붙들면서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세 가지 9-4-0 이것만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삼손을 통하여 오늘 배웠던 거 9-4-0 구별된 삶을 살자. 4 사명감을 붙들면서 살자. 0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구별된 삶으로 사명감으로 영적인 삶 가운데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신방하여 주시사 건강해짐을 통하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강함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노담의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성도님은 머리 한 분 머리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